기독교 역사를 한 마차처럼 비교하면요. 그 마차의 두 바퀴, 기독교를 끌어가는 두 바퀴가 바울과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인물이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바울이 더 중요합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0권 대회를 바울이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역사에 자리하고 있는 이 현실 기독교요. 이것의 태두가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 유대 기독교하고 이방 기독교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사도로 활동했고요. 유대인이죠, 할례자들이요. 그리고 바울은 무할례자들의 사도로 활동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양쪽 다 그리스도를 믿긴 했지만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각각 특색이 있어서 갈라지게 됐고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는 결국 유대교에 이제 이렇게 흡수된 반면에 이방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독립되어서 지금의 기독교로 성장했습니다. 이 이방 기독교의 태도가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었다면 이 현실 기독교가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듭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 기독교가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가게 된 역사적 분기점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제 일독서를 읽은 겁니다.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았다고 하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있는 곳에 좀 와달라. 이러한 어떤 거를 봤다고 그래요. 이게 실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밤에 은밀하게 찾아와서 속사정을 얘기한 건지 꿈을 꾼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기자가 환상을 봤다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바울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이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접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속사정을 살펴야 이제 그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레디아 땅을 다녀가 이게 방황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동양과 서양의 가교와 같았었는데 초기 기독교의 중심무대였습니다. 지금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기독교 유적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다 거기는 이제 터키의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에서는 거기가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렇게 복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볼 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내용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나 다툼이 있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바울 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통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표자들이죠. 주류예요. 기독교 당시에요. 감독자들을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에 보내서 바울의 가르침을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좀 입장이 곤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유대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토라와 할례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수정했어요. 네, 그런 게 갈라디아서에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밀고 나왔어요. 타협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아니다. 토라와 할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예수를 통해서만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약간 극단적인 표현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가장 건강한 신앙인데 당시에는 굉장히 과격한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거를 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우리가 보통 초기 기독교의 본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있는 어른들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바울은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설교할 기회를 박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도 다 바울이 세웠지만 거기서 바울을 좀 싫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강단에 못 서는 거예요. 점점 밀려났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사도행전 기자가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서 밀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리죠. 터키 지역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해안까지 밀려났어요. 저 끝에 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만 자기가 할 일이 어디 있는가 찾아서 가다가 저 밀려서 소아시아 왼쪽 끝자락 항구인 드로아까지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한 긴 여정을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이 다음과 같이 짤막하게 보도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인 빌립 2세가 금광 개발을 위해서 세운 도시예요. 마게도냐는 흥망성쇠를 반복했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마케도냐 공화국이 그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나라가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빌립보는 마게도냐가 망한 뒤에 로마에 귀속되었고요. 지금은 그리스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번창했던 데인데요. 이제 금광이 개발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요. 퇴역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빌립보가 다 사라지고 유적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빌립보에 들어감으로써 이게 역사적 분기점인데 기독교는 유럽에 본격적으로 발을 딛게 된 겁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를 벗어나서 세계 종교로 발전하게 된 그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순간에 보석과 같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루디아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대인들의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13절에 따르면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다고 해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날로서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도 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은 로마와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일요일을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주로 회당에 모여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당시 빌립보는 굉장히 번창한 도시이긴 했지만 유대인들의 숫자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회당은 없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수소문에서 유대교 기도 집회가 열린다고 하는 강가로 갔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바울은 설교했고 그 말씀을 들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였고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자기 집을 바울 일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당처럼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유럽 최초의 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깊은 사건이에요. 15절이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와 루디아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누굴까요?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오늘 본문 외에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이 루디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름이 안 나와요. 초기 기독교의 다른 문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부들의 문헌에도 없어요. 다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리디아 지방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봐서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루디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문학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바울 입장이지만 루디아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디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유대교 모임이 있는 빌립보의 어느 강가로 나갔습니다. 루디아는 이방 여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방 여자입니다. 근데 유대교로 개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유대인들이 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나갔더니 낯선 사람들 몇이 참석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로 추정되는 사람들입니다. 루디아는 아마 이 사람들이 유랑, 랍비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남자가 이 집회 중에 기도회 중에 앞으로 나와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건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점차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이 바울 일행의 처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이 거기요. 이제 쫓겨서 결국 쫓겨서 지중해 하고 해협을 건너 빌립보로 왔으니까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숙식 해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뭐 돈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선교비를 뭐 보장해 줬겠습니까? 쫓겨내신 세인데 없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도와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뜻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편하게 계시라. 본문은 강권했다는 말을 덧붙여요. 아마 바울이 처음에는 이 루디아의 제의를 완곡하게 거절했을 겁니다. 바울은 원래 자비랑 선교를 원칙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비랑 선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따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재정적 후원을 받는 게 마땅한 권리이지만 베드로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냐. 나도 그럴 권한이 있다. 그렇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그런 권리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가죽 세공,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첨단 산업의 기술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가죽 세공으로 밥벌이를 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강권해서 자신의 집을 빌립보 선교의 말하자면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자주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에 모범을 처음으로 보인 인물이 바로 빌립보의 루디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이 바울을 굉장히 훗날까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는 그 훗날까지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거의 유일한 교회로 남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선교비 주고받는 그러한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지금 우리는 바울을 대단히 위대한 선교사요, 신학자요, 영성가요, 기독교의 토대를 놓은 사람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랬는데 당시에 이 바울은 비주류였어요. 그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그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교회의 어른들로부터 핀잔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만은 계속해서 이 바울하고 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썼는데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루디아는 여성 기업가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자색 옷감은 이게 물감을 만드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귀금속 못지않게 귀족들이 찾는 고급 품목이었습니다. 사실은 사업은 보통 남자가 하잖아요. 여자는 이제 가정 주로 전업을 하는데 루디아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속사정을 우리가 다 몰라요. 조금 추정하면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먼저 죽어서 사업을 물려받은 것인지 아니면 친정아버지가 결혼할 때 선물로 이렇게 준 것인지 또는 원래 사업 능력이 있어서 자수성가한 것인지 성경에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업가이면 틀림없습니다. 재력이 있다고 해서 선교 사업이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돈을 내는 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고방식이 돈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런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인색한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이건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난하니까 더 이제 인색할 수도 있고 부자라서 또 이렇게 풍부할 수도 있고요. 각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루디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랐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문은 그걸 주께서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따랐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짧은 코멘트지만 이것은 한 인간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 깊이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루디아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방인 여자로서 성공한 대표적 사업가예요. 오늘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 보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을 압니다. 사업을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요. 돈도 또 여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도 남부럽지 않게 잘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나가는 거죠. 그런데 루디아는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했다면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로마, 헬라 이 문명, 이 정신 문명 그리고 보이는 건축 그리고 모든 취미 활동 등등 그런 것들이 잔뜩 있는데 뭐하러 이 히브리인들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개종하겠습니까? 이 루디아는 당시 최고 문명인 로마의 상층부에 속한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종교적인 삶으로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세례받았고요. 그 이후로 빌립보 교회의 초기 구성원으로 살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루디아의 일생에서 결정적으로 두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성 사업가로서 로마 문명을 따랐던 것으로부터 유대교의 경건한 삶으로 변화한 것이고요.
또 한 번은 유대교의 경건한 삶으로부터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변화한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겁니다. 이런 변화는 이 루디아가 평소에 구도적인 태도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수행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런 변화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주어진 안정된 삶에 만족합니다. 뭐 그렇게 착하게 살아도 좋아요. 저는 그런 삶이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살면 됩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주변에 좋은 친구들 많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사람들 다 만족하면서 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만족한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자신을 그런 방식으로 합리화하는 거죠. 루디아는 진리를 구하는 순례자처럼 길을 가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만족을 얻은 거죠. 그걸 우리는 영혼의 만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말이요. 비슷한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인 대답을 먼저 드린다면 이 영혼의 만족은 세상에서의 자기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대부분의 인생 시간을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 저는 그거를 적대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리가 먼 이야기가 돼요. 기껏해야 내가 외로울 때 그리고 좀 힘든 일을 만날 때 위로받는 거다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누리는 영혼의 만족은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차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도 비슷하게 살지만 이것저것 자꾸만 찾잖아요. 정말 많죠. 지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고 싶은 거 많죠.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만족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거기 모인 분들은 한 10명 정도 모여서 공부해요, 보통. 거기 모인 분들은 차 한 잔씩 이제 자리에 앉으면 대접받습니다. 저도 제 앞에 놓인 종이잔을 들어 차를 마셨습니다. 느낌이 좋았어요. 준비하신 분에게 차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뽕잎차라고 하더군요. 마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유한 향과 맛을 지닌, 강하지는 자극적이진 않지만 고유한 향과 맛을 지닌 차가 입안을 적시고 목구멍을 통해서 위장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황홀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커튼을 일단 걷으면서 창문을 통해서 밖을 봅니다. 세상이 거기 있다고 하는 사실에 놀랍니다. 사물을 손으로 만지고 중력에 근거해서 내가 중심을 잡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에 기쁨을 느낍니다.
이럴 때는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 만족이 영혼의 만족입니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창조 영성이죠.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 제가 던져졌다고 하는 사실에 집중해서 더 이상 자기가 노력해서 채우는 것을 연연해야 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삶을 구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훨씬 근원적인 차원으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요. 그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은 지난주에 설교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중요한 거라서 다시 반복하는데, 자기를 성취하려는 욕망과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새롭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영혼의 만족을 얻습니다. 자기를 꾸밀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생명의 충만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연한 것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을 빌립보 선교의 전초 기지로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영혼의 만족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본문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혼의 만족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극단으로 치우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열광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냉소주의입니다. 열광주의는 신앙 형식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태도예요. 물불 가리지 않고 교회 일의 시간을 몽땅 다 쓰는 겁니다. 설교의 내용을 깊이 있게 듣는 게 아니라 다만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로 맞장구 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 태도는 영혼이 공허하다는 의미입니다. 냉소주의는 그것과 반대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거예요. 영혼의 만족을 관념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그건 뭐 말장난이지, 영혼의 만족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세속의 출세만을 삶의 목표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이런 출세와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도구로 이해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반복하면 영혼의 만족은 피상적인 말에 떨어질 뿐이지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될 겁니다. 저는 스스로 그런 반성을 합니다. 목사로서 영혼의 만족을 내가 정말 경험하고 있는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삶의 경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활동에서 목회에서도요,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서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런 거 지금 세상살이에 쫓겨서 할 일이 많아서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하는 겁니다. 영혼의 만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거기에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쉽지 않은 거죠. 루디아 경우처럼 이런 일은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어야 가능한 게 아닐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